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를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3번째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본문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20장 18, 19절에 나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침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숙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깨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한 그녀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인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 영의정 좌의정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엄마가 자기 아들들의 출세를 요구하고 나서는 경우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전만 해도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천한 존재로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랬던 그때 그 시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요구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요? 요즘으로 하면 사실 이게 치맛바람이잖아요. 치맛바람이에요, 이게. 한때 유행했던 그 엄마의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엄마의 유형. 이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엄마들의 유형. 어떤 게 있었죠? 다 아시죠? 헬리콥터형. 자식 주위를 뱅뱅 돌면서 그죠?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참견하는 엄마. 타이거맘이 있더라. 타이거맘. 그죠? 아주 엄격하게 자녀를 훈육해서 어디에요? 명문대학에 합격시키는 엄마. 타이거형입니다. 또 캥거루맘이 있습니다. 캥거루맘. 뭐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기 주머니에 넣어두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생활에 다 간섭합니다. 저는 뭐 이 엄마 비슷한 이것과 비슷한 엄마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아들의 군 자대 배치까지 다 신경 써가면서 어디에 배치될 것까지 다 결정해주는 엄마. 자녀는 하는 일이 없어요. 엄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고 서면 됩니다. 뭐 그뿐입니까? 뭐 이성 문제, 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럼 그 엄마가 캥거루맘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는 캥거루 유행이 아닌가 싶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린 나이가 아닐 겁니다. 다 성인인데 그런데 엄마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기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
이 두 아들의 출세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한때 어부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와 안데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또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 집안의 형편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죠?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주일 뿐만 아니라 품꾼들을 고용해서 어부 일을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과장이 되겠지만 그 야고보와 요한의 집이 당시 갈릴리 어촌계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엄마는 그 펜트하우스의 여주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식들을 당시 천대받는 어부가 아니라 다른 일로 출세를 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등막 높은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께 제자가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제자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3인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 중 2명이 자신의 아들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세베대 아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일면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베대 아내는 아들들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다고 합니까? 그 아들들을 데리고. 마치 자신이 주도해서 앞장서서 두 아들을 끌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의 출세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베대 부인은 성경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자녀의 세속적인 출세를 굉장히 갈망했던 아주 극성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엄마이신가? 마음속으로 한번 정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어떤 엄마이었나? 헬리콥터 마음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캥거루 마음. 빨리 그 호주머니에서 애를 빼십시오. 어서 빼세요. 그거도 아니면 돼지 마음도 있더라고요. 제가 죄송하려고 하는 게 돼지 마음. 돼지 마음이 뭐냐면 이 단어는 이 신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 마음이 뭐냐면 이 사교육에 대한 아주 깊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마음들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 집단에서 애들도 아니고 엄마들까지도 이끌어가는 마음. 그 사람을 일명 돼지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중에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아주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개신교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다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이 마리아를 성모로 동정녀로 신성시하니까 이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다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어머님에 분명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말 황망한 일이죠.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녀는 남편 요셉이 죽은 후에 예수님을 비롯한 5명의 아들들과 딸들을 아주 잘 키워낸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그 곁에서 마지막까지 목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인 이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의 멤버 중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위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로 임재하셨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엄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신 엄마, 참 좋죠. 좋은 옷과 선물을 많이 사주신 엄마, 참 좋습니다. 사랑 많으신 엄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엄마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군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오래됐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탈영하고 싶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잠이 반쯤 깬 듯 자는 듯 뭐 그런 상태인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제가 귀를 기울이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제가 마음으로 들었던 그 소리는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였어요. 새벽마다 그때 늘 기도하셨거든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죽고 싶다는 제 마음을 바꿔 다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프로야구 레전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엄마의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너희 곧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구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너희라는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권력자들처럼 예수님 나라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동일한 의미의 잔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인생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이 잔의 의미를 더 명확히 살펴보면 이 잔은 분노의 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2절에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 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말합니다. 그 잔을 마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약을 마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의 잔을 마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뭘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잔을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영광의 축배를 드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 세상 권력을 맛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나도 고난의 잔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이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에 앞서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사실은 허투루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을 붙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장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한꺼번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형제들입니다. 요즘 말로 화끈한 사람들이죠. 하면 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불같이 화를 내며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보아느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로 봤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 이름의 뉘앙스와는 다르게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 앞에서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말 피가 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배를 타고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한때 자신의 직업이었던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유대인 노예들과 유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노예를 선동한다고 독립운동에 관여한다고 야고보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사도 중 첫 번째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제가 금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역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제위 시절에는 그가 붙잡혀서 죽음의 섬이었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곳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게 됩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이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어서면서 짚었던 것입니다. 동굴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된 후에 사면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을 자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94살 나이에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요한은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이 고난 당할 당시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 후에 그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들의 말처럼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뜻도 모르고 한 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 의식도 없이 했던 말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뜻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좋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주님이 그 옛날 제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목사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꼼짝 못한 거죠. 제가 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참 기억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가세요. 그래서 술 취해서 한 말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양편에 앉게 해달라 간청을 하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10명의 다른 제자들이 발끈하게 됩니다. 24절인데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다른 이 10명의 제자들이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했을까요? 이 분이 여긴다는 것은 참지 못할 정도로 몹시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분노했을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사실 그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엄마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선수를 치니까 여러분 화가 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세속적인 욕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이미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욕망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욕이 있습니다. 지배욕이 있어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욕망 때문에 다들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힘센 위치에 오르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 계속 싸우잖아요. 단일화 안 돼. 서로 자기가 되어야 되니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은 욕심이 없으십니까? 물어봐요. 그 욕심이 뭐냐고 물으니까 큰 교회 하고 싶은 욕심이 없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성도를 모르고 성도가 목사를 모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욕심이 있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하고 싶은 욕심. 많은 교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분당 오륜교회 와서 깨달은 소명인데요.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 선교사님 한 분 잘 섬겨드려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꼭 뭐 많이 해야지 교회 세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분들 잘 섬겨서 그분들이 주님의 교회 잘 세워가도록 돕는 것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도 높은 위치에 예수님 양좌우편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두 형제에게 분노하고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모든 제자들 다 소환해서 부르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의 집권자들 곧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땅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또 고관들도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중에 이 임의로 하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임의로.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강제로, 마구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력자들은 임의로, 마음대로, 강제로, 마구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세상 권력과 다릅니까? 달라야 한다는데 정말 다를까요? 엊그제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있대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들이 문 닫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최근에 이 교회 내에 인수합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대. 인수합병. 인수합병, 이건 세상에서나 듣는 내용인데 이 작은 교회와 또 작은 교회가 합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기업에서 M&A 하듯이 교회들도 하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시점이 되어서 은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다른 교회와 합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의 자산을 합하면서 은퇴 목사님의 퇴직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성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로 두 교회를 합병하는 가운데 이 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뇌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온 모 안수 집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합하라 라고 하면 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퇴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합한다는 것은 교회를 임의로 주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람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이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주 얘기인데요. 30년 지기 대학 후배 목사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 목사는 제 1년 후배인데 제가 볼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인품이 좋습니다. 이 목사님 아들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인상이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게다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똑똑하고 또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정말 잘해요. 목소리 톤이 높거든요. 테너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찬양을 잘해요. 제가 볼 때 목회자가 갖추어야 될 모든 소양을 다 갖추고 있다. 단 한 가지, 키가 좀 작아요.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이 목사님이 안산의 큰 교회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성도가 아이들 포함해서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되는 이 교회 청빙을 받아서 경기도 화성에서 단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당회를 마치고 나서 됐던 목사님에게 사임을 했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너무나 황당하고 영문을 몰라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시냐고. 장로님이 그래요.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안 오는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아니,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랬대요. 장로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로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랬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역시 당신은 목회자야.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다시 열심히 하겠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서 또 그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시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요. 지난 1년 반이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거의 80~90%가 코로나 시기인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 무슨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 기도에 영상 만들고 주일 영상 예배 드리고 하지도 못하는 그 영상 편집 열심히 밤을 새워가 하면서 여러분 했으면 됐지. 목회자가 부정을 저질렀습니까? 불륜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그걸로 사모님이 알아누웠대요.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잘 됐다.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 나와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만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교회도 임의로 주관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 주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달라야 된다. 세상 나라는 힘세고 권세 있는 자가 지배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합니까?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굴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굴림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주로 천한 일에 시중을 드는 자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야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상대를 계속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섬기려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비워야. 100평에 살던 분이 여러분 10평짜리로 이사를 하면 세간살이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10평짜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왜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주만나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나를 비워서요,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섬김의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씻겨주는 봉사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따라 음악이나 미술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필요를 공급하는 물질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고 안아주는 정서적인 섬김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무엇이 되었건 섬김은 자신의 것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워 다른 사람을 채워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로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것을 주면 주님이 후히 많이 되어 채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안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섬김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섬김은 사람들의 눈에 전혀 띄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면, 하나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회자로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는 일단 사랑이 많아야 되잖아요. 보면 이렇게 꿀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사랑이 확 차고 넘쳐야 되는데 저는 좀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 목회자를 이렇게 딱 보면 온화해 보여야 돼요. 온화. 눈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계성 목사님처럼 눈이 커야 돼요. 눈이 커야지 일단 사람이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저는 뭐 눈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봐요. 그래서 저희 딸이 수술을 한번 해보지 그래, 막 그러더라고. 그럼 조금 커질 수 있다고. 언제가 제가 수술을 하고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하튼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왜 저를 목회자로 불렀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의 예전에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눈물 뿌리면서 막 기도했던 그 장면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그 눈물을 보면서 너가 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같아서 너를 불렀다. 그 말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 그리고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그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 감동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김은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데 사랑이 없이 불가능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사랑이 없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는 중보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깨트립니다. 군림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쉬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25시 기도예요.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고 24시간 밖에 되지 않지만 25시 기도하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섬김 중에 하나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둘로스, 하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은 자신의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에게 달려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에서 뭐가 나왔죠? 역시 집사와 목사라는 직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노예가 돼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직분이 바뀌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게 나쁜 의미예요. 집사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목사가 되면 왜 사람이 달라지죠? 주님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직분이 달라지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자꾸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모두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망합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요.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자기한테 배우래요. 자기 사업을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왜? 로마 제국 전체가 국교화됐는데 왜 기독교가 타락했습니까?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권력자가 임의로 주관하듯이 성직자들이 임의로 교회를 주관했기에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은 말이 없어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세요?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묵묵히 일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가는 말이 참 많아요. 그런 말이 또 있어요. 돈 있는 장로는 입을 닫아야 한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돈 있는 장로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돈만 내라는 겁니다. 말까지 하면 그분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종이 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예,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두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그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비워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십시오. 굴림이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끝까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